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제가 한 2주 정도 쉬고 와가지고 지난주에 원래 했어야 됐지만 못했던 레위기 25장 말씀부터 26, 27장 세 장을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바이크라였습니다. 바이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였다. 카라는 뭐냐면 부르다, 외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개념이 이 책의 근본적인 제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고르반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다 했습니다. 카라브는 뭐냐면 가까이 가야 된다. 고르반.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르반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부모를 복양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거 어떻게 선하다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고르반이라는 요 단어를 사용해서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고려장, 부모님 별로 안 섬기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고르반 그 단어가 바로 이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고르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은 이 레위기 1장에서 나타나는 번제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또 무슨 제사 있습니까? 화목제, 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소제. 막 섞어놨죠.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번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 이 제사를 누가 도와주냐면 제사장들이 돕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테제베, 짜브, 이런 그 동사를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했던 명령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옷을 정결케 하고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러니 이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죠?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이 2가지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의복을 정결케 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것, 교회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명자, 사역자는 단순히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제자요, 너희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제사장적 위치에 서서 그들을 계속, 아직 부르심을 분명한데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 모든 자들을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그죠? 예수께로 옮겨놓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역시도 레위기에 지금 속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레위기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결국 이 레위기 12장에 나타나는 뭐였습니까? 12장에부터 나타나는 토라 포션이 뭐였어요? 그 토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 뭐였습니까? 제라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제라는 뭐게? 씨를 뿌린다, 씨를 맺다, 열매를 맺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잉태하면 40일 부정하고 80일 부정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부정한 남자의 특징,
씨가 없는 자. 성경에 나타나는 부정한 여인의 특징. 잉태하지 못하는 자. 여자는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 그죠? 교회가 잉태하지 못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여인은 부정한, 그 교회는 부정한 교회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에게 던져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뭐 어떤 전통교회든 무슨 보수적인 교회든 진보적인 교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 맺는 교회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부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성도가 곧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팔이 잘리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잉태하는가 잉태하지 못하는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잉태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쉐마 샤마르 아싸. 쉐마 샤마르 아싸. 이것이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잉태하는 방법이에요.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 요 구조가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이 세 단어예요. 쉐마, 샤마르, 아싸. 듣고 지켜 행해라.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요,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지켜내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드리는 것.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겠다 하는 거고, 이번 주 지난주죠. 본래 이 베하르 베후코타이는 한 주에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윤달이 끼어 있었어요. 윤달. 그래서 유대력에 보면 아달월이 12월 12번째 달인데 아달월을 한 번 더 아달 1월, 아달 2월 해서 그러니까 4주가 본래 52주인데 1년이 56주가 되는 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 더블 포션 그 파트를 쪼개서 읽습니다. 그래서 베하르라는 단어, 베후코타이 이렇게. 이걸 본래 한 주에 읽는다고요. 더블 포션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하고 이걸 나눠서 읽더라. 윤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하면은 영어로 하면 인입니다. 아내라는 뜻이고, 여기 하르 하면은 산입니다. 산. 그죠? 하르 무기또. 요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하르 무기또 하면은 무기또 산이라는 거예요. 무기또 산.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또 산, 무기또 언덕에서 있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산지고요. 여기 쭉 산지입니다. 이쪽에 또 산이 있죠. 요렇게 또 산이 있으면서 여기 평지에 요 근처에 무기또라고 있어요. 무기또. 여기만 딱 지켜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여기만 딱 지켜내면 못 쳐들어옵니다. 무기또 산. 그러니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일어날 국제적인 세계적인 전쟁이 있다는 얘기.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르라는 단어가 저도 이 하르라는 단어를 들으면 늘 무기또 산이 언제나 생각납니다. 하르 무기또.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산이구나, 산. 지난주에는 어떤 주였냐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주간이다. 여호와의 산. 그래서 이 베하르 베후코타이, 이번 주 본문은 뭐냐면 후카 내지는 호크. 들어보셨죠? 호크. 호크라는 단어는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베호크타이 이렇게 하면은 나의 규례 안에서 이 뜻이에요. 나의 규례 안에서. 보십시오. 여인이 잉태합니다. 어디서 잉태합니까? 산에서 잉태합니다. 여인이 잉태합니다. 무엇으로 잉태하면? 나의 규례로 잉태합니다. 요겁니다. 나의 규례로 잉태한다. 교회는 어떻게 잉태하냐?
산에 가야 잉태가 되는구나. 산에. 그 본문이 이번 주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산 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의 산은 잉태의 의미를 가집니다. 잉태의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산은 우리 여기 금정산처럼 뾰족하지 않아요. 금정산 제일 끝에 뭡니까? 고당봉 뾰족합니다. 올라갈 때 제일 끝에 올라가면 빡세요. 그죠?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산은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 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하르무깃도 하면 실제로 무깃도 산에 가보면 언덕입니다. 언덕. 갈멜산에 가보시죠. 갈멜산도 언덕입니다. 산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리산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 경남 쪽에서 올라가면 요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죽죠. 올라가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 어디 산청 이런 데로 올라가. 한번 그 노경은 집사 데리고 올라갔다가 저희가 죽을 뻔했죠. 했는데 저기 전라도 쪽에서 올라가는 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 3박 4일 걸리거든요. 평지입니다. 평지. 걸어서 이렇게 쭉. 갈멜산이나 무기토산 가면 그래요. 평지처럼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또 무슨 산이 있었는데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산.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산이 희한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산 하면, 우리는 산 하면 에베레스트산 이렇게 막 뾰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니의 임신한 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하면 잉태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잉태한다. 산에 올라가는 건 잉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을 임신한 여인의 배로 비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로 비유한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을 잉태하는 곳으로 정의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모세가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며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희한해요. 그죠? 시온산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산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잉태, 그러니 이 착상의 장소를 어디에 두셨냐면 산으로 두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산으로. 그럼 실제로 그럼 우리가 산기도를 가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잉태의 장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할 장소가 있다. 착상할 장소가 있다. 여러분의 착상할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냐면 산으로 올라갔어야 됐다. 산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겠다 하는 겁니다. 산이다, 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고 변화산에 가시고, 그리고 새벽 오이대 미매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상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착상시키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예로 드리는 그 수로보닉의 여인, 아니 나는 그 거룩한 것을 계획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시냐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죠? 그러니 예수님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 아니죠. 잠이 많으시고, 심지어 뭡니까? 풍랑이 있는 중에도 잠자셨던 분.
딥슬립. 그죠? 그죠? 딥슬립. 그러니 이분이 에너지가 막 넘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일만. 그런데 솔로몬에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해라 제 믿음이 있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좀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산을 여러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있다. 산으로 여러분 올라가셔야 된다. 이것이 요 25장부터 26장 2절까지가 요 베하르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죠. 언약을 잉태하는 시간이 있고 언약을 잉태하는 장소가 있다. 보십시오. 베하르에서 하나님 뭘 선포하시냐면 여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6년 동안은 파종을 하되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은 제 7년째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 것이다. 안식년을 선언해요. 보십시오. 베하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잉태하고 착상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여러분 26장 제가 26장 2절까지가 베하르라고 했는데 2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뭘 지키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시간이죠.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경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베하르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 연도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쉬미타라고 표현하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1년을 보내는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거 그냥 쉽게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거 뭐 안식년이겠지, 샤바시겠지.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대로. 그래서 제가 안식년 처음 시작할 때 경제 위기가 있을 것이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주식을 보니까 떨어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래 또. 그리고 식량 문제가 남아있대. 여러분 앞으로 식량을, 쌀을, 밀을 처음에 마스크 구입하듯이 막 아마 나중에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이게 안식년의 끝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다 들으셨죠? 뉴스. 우크라이나 이 세계 최대 곡창지대 지금 파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씨를 못 뿌린 상태라고요. 밀 추수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밀 추수, 보리 추수 끝나는 시점 6월, 7월 정도부터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추수가 9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과일 추수 마찬가지입니다. 파종을 못한 상황이라니까요. 올리브 이런 것들 못했어요. 그리고 막 미국에서 뭡니까? 이 EGS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탄소 이런 얘기들 때문에 농사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밀, 쌀 이런 것들의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십시오.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식량의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의 먹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경제 위기가 급속도로 나타날 수 있죠.
제가 이걸 그냥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선포했죠. 선포. 2021년 9월 달에 이번 연도 어떤 년이냐? 안식년이다. 안식년. 안식년 때마다 경제 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슴이. 다행히 주식을 많이 뺐죠. 저는 그래서 살았습니다. 살았고 그러나 그죠. 지금 막 이 고난을 겪는 분들, 저는 지금 언제 다시 주님이 이 주식을 사라고 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번 못 참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시 그 한 주씩 사봤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아, 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타이밍이 있겠구나 싶고, 그죠. 여러분하고 공유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그죠. 철컹철컹 갈 수 있으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노 지금? 안식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쉬면서 사실 어디를 가야 될까? 저희 그 지혜로운 아내가 한 주는 가족들하고 보내고 한 주는 혼자 시간을 보내라,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한 주를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 베하르 본문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는 해변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다 결제를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내가 바다로 갔구나, 이렇게 막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의미부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휴가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조용기 목사님 책 이런 것들 쫙 챙겨가지고 그냥 바다를 보면서 계속 책 읽고, 바다를 보고 책 읽고 말씀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도 한번 탔다가 자전거 이제 못 하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 하고, 그죠. 토할 뻔하고. 그래서 집에 여기 숙소에서 계속 책을 읽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조금 제 삶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들이었어요. 이걸 지금 계속 주변에 저희 아내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정리된 것까지만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해에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주셨고요, 땅에게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 사람아, 너만 쉬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쉬게 해라. 근데 이거 부분적인 거죠. 안식일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실 안식의 부분적인 모형입니다. 안식년도 온 만물을 안식하게 하실 예수님이 주실 참된 안식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모형.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모형적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예수께서 주실 참된 안식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지 하고 이 날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죄가 그쳐지고요. 아멘이시죠? 안식일은 죄가 그쳐지는 날입니다.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 관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다 그쳐지는 날이에요. 그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그 날을요, 완전한 날을 그 날에 부분적으로 선포해버리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근데 안식년은 좀 달라요. 안식년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땅으로 쉬게 하는 날입니다. 땅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청지기들이 하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안식일은 내가 복된 거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안식을 받는 거고, 안식년은 청지기로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밑에 많은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다면 안식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내가 청지기로서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해, 안식년은 세상을 위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식년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요, 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년이라고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세상의 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겁니다. 이거 안식일과 안식년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을 섬기는 것도 부분적일 겁니다. 아마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 못 바꿀 거예요. 그런데 부흥은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리고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오셔야,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부흥, 완전한 회복,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분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형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 그래서 일곱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할지니, 이렇게 되죠. 청지기로서 내 밑에 있는 나의 직원들, 나의 종들, 내 수하에 있는 땅, 그죠? 나에게 속한 것이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유케. 청지기에게 있어야 한다. 니만 행복하지 말고 좀 너만, 사장아, 야 회장, 너만 행복하지 말고 네 밑에 있는 모든 것이 행복하게 해라. 이게 안식년의 비밀이에요. 안식년의. 이것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내 밑에 있는 사람과 내 밑에 있는 땅을 안식하게 하는데 내 시선은 분명히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를 향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렇죠? 너는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 가꾸지 말고, 네가 거둔 후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말고,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실제로 보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어서 이거 다 떨어져. 그런데 이거 거두지도 않는 거예요. 그 땅이 그것을 받아 먹도록 다 놔두는 겁니다. 새와 짐승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에 열매가 있으면 따 먹어야죠.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복숭아 따 먹어야죠. 그런데 그거 떨어질 때까지 놔두고 썩게끔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썩게끔.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 가운데 던져놓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특별히 6년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 해들을 살게 하겠다는 말씀을 밑에 쭉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신년이 나와요. 신년.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근데 여기 지금 빠진 단어가 르카라는 단어입니다. 르카. 르 하면 for, 영어로 for고 너를 위하여. 뒤에 카거든요. 카. 바라카 하면 너의 축복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너를 위하여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아니 안식년 내지는 희년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소출을 못 거두고 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위한다니요. 아니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위한 것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속한 자들을 베풀기 시작할 때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식년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지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49년. 그 49년째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나팔 크게 불어라. 그리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놓아서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희년도 주님께서 주실 완전한 자유의 모형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에 한 번은 이 자유를 경험하도록 세팅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일평생에 단 50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러면 100살을 살아야 2번 경험할 수 있어요. 2번. 그러니 딱 한 번은 온 나라 만물이 나팔을 불고 완전히 영의 상태로 바꿔놓는 그 자유의 날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부분적인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의 모형이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는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가 희년이었습니다. 2015년이 희년이었고 우리는 아마 우리 평생에 한 번 경험했을 만한 그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크게 불어라.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해라. 그래서 이 해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이 기쁠희가 아니고 복희입니다. 복희. 제가 라이 이름을 지을 때 나팔 나자에 저 기쁠희인 줄 알고 기쁠희를 써보니까 이 희년 할 때 희년 복희자가 있어요. 복희자. 한자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못 적어요. 그 라이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면은 아마 힘들 겁니다. 복희자를 적어야 되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쁠리로 할까 하다가 복의 나팔이 맞겠다 해서 이 자유의 나팔 이렇게. 그때가 라이가 태어날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복의 나팔. 그죠?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이 주어진 그 날이 있다네. 그 날. 그죠? 희년이다.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니 너희가 구별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여기 밭의 소출을 먹을지니라는 그 6년째 했던 그 밭의 소출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자유하고요. 땅이 땅 분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했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안은 가족의 수대로 이렇게 요 땅 다 분배받은 땅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희년이나 안식년이 없으면 계속해서 발려서 나중에 저희 조상들은 땅 안 사고 뭐 했나 모르겠어요. 친일을 하든지 독립운동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됐는데, 그죠?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희 조상들 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했노 도대체? 그러니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아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땅이. 그죠? 이거를 게을렀든지. 여러분, 사람이 게으르면 소출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땅이 있어도 사람이 계속해서 놀고 먹다 보면 땅이요, 가시에 엉겅퀴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이 되고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 계속 팔리면 나중에 이 땅이 본래 내 땅이었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우리 조상이 남해에 살았는데 남해에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그 땅을 고엘처럼 가가지고 이거는 저희 조상의 땅입니다 하고 사고 싶은데도 몰라서 못 사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없으면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팅을 해놓으셨죠. 그죠? 50년째 한 번씩 모든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죄의 저주에 있으면은 이거 게을러지고 또 어떤 중독 관계의 어떤 문제 완전히 잡히면 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50년째 한번 하나님이 그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날이. 그죠? 날이 있다. 우리도 여러분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자식, 먼저 보낸 아이들, 그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거 다 관계와 죄와 사망의 어떤 그늘 아래서 우리가 겪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주실 영원한 희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 만난다. 각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날이. 아멘. 즐겁게 만날 날. 우리 성도와 성도가 즐겁게 만날 날이 있다. 희년이에요, 희년. 그리고 이 희년에는 노동에서의 원위치. 여러분, 일하기 힘들죠?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나 줍니까, 여러분한테? 그죠? 신성 어디 갔노? 꽃이 30분 동안 굽는다며. 꽃이 하나 주세요 하면 30분 동안 굽는데요. 3,000원 팔기 위해서. 그죠? 돈 아무나 우리한테 안 준다고요. 노동,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년은 뭐냐면, 예수께서 주실 그 영원한 희년은 뭐냐면, 우리의 등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야, 우리가 눈물로 땀으로 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이걸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 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한 번이라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70년 포로가 왜 일어났는지 성경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빼먹은 안식년의 숫자다. 빼먹은 안식년이 70번이라는 거예요. 490년,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심지어 다윗이라는 왕의 시절에도 안식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사실은 안식년, 그래, 안식년 1년을 한번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나?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왜? 일단 6년째 하나님 복을 안 주셨어. 그리고 그 1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줄을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1년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를 간다거나, 그죠? 가족을 위해 쓴다거나, 이게 쉽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쉽지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게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 20절에 만일 7째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뭘 먹겠습니까?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뭘 먹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복을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복에게 명령하여 그 해를 복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라. 여러분, 이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직 안 보입니다. 저 앞으로의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가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 시간을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잠시 있었던 베드로가 거기에 뛰어들어요. 그죠?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거기에 뛰어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죽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붕덩 빠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사자예요, 사자. 들어가면 갈기가 찢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내 몸을 던졌더니 사자가 입을 벌립니까, 못 벌립니까? 못 벌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년이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딱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만큼.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더라니까요. 딱 굶어 죽을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일생에 예수께서 베푸실 그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이건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 여기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부동산 거래법입니다. 성경이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23절도 그렇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의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속이지 말냐면 두 가지인데 부동산 거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라 하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본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50년 지났어. 올해가 한 7년째. 그럼 43년이 남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 계산을 조금 앞당겼어. 뒤로 했어. 그럼 44년이에요.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희년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이게 속이지 마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할 때에 이 땅마다 소출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값을 매길 때에 첫 번째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가의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지난해 소출이 많았냐 적었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이 새로 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희년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중심으로 50년에 한 번씩 본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토라가 제시하는 토지 거래 방법입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빌려 쓰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43년짜리를 샀어요. 50년째는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냉장고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살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희년법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쓰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빌려 쓰는 자들로서 이걸 영원히 내 것이다 하지 말고 본주인에게로 돌려줄 것을 염두에 두고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땅의 소출에 따라 땅값이 달라진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죠? 똑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사람의 땀 흘린 정도에 따라 그 소출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비옥함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소출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땅값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땅값이. 이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빌려 쓴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이 땅 결국에는 저 주인에게 돌아갈 땅이니 생각해가지고 대충 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하라.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그죠? 잘 가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의 땅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희년이 오지 않았을 때, 내지는 안식년이 오지 않았을 때에 돌려받는 방법을 세팅해 놨는데 이걸 고엘 제도라고 얘기해요. 고엘 제도. 여기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건 분명합니다. 우리 빌려 쓰는 것이고 돌아갈 집이 있다. 빌려 쓴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그런데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미리 그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 되신 구속자, 구원자 되신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날은 그 희년은 저 끝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고엘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희년이 그 당장 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해 놓으시고 고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진리가 여기에 지금 숨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빌려 쓰는 것이다.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 때 고엘이신 주님이 벌써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자유를 주셨다. 너희를 구속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쭉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25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친족이죠. 판 연수를 계산하여 남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23절인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너희는 나그네요. 여기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냐, 이 원어로 잘못됐습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할 자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던져진 나그네다. 너희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구히 팔지 마라. 토지는 내 거고 너희는 빌려 쓰고 있는 것이네. 전세다, 전세.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 때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나 빌려 쓰는 것이지. 청지기적으로 이 빌려 놓은 것, 주인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잘 나누고 끼치고 흘릴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구나. 결국 이거 다 주인의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 주인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죠?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힘있게 가꿔야 되겠구나.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면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면 물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성 안에 있는 가옥들은 산자의 소유가 되어 영구히 그에게 속한. 무슨 얘기입니까? 보십시오. 희년이라 해서 영원히 팔면 안 된다는데 성 안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팔면 그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 말고 성 바깥에 있는 밭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성 안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판자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그죠? 성 안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막 무슨 토지를 팔면 안 된다, 뭐 희년 운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 부동산 막 거래하는 걸 반대하죠. 반대. 근데 여기에 이 성경의 정확한 희년법 안에서는 영구히 파는 것도 허락되어 있다. 특별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하셔라. 그죠? 하시고 가급적이면 사십시오. 여러분 등기에 올리십시오. 올리고, 왜? 제가 전세, 월세를 살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권리,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내 땅이고 나의 소유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땅이다, 이 개념이 없어요. 그죠? 사시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죠? 가꾸고, 그러고 또 팔고 또 옮기게 하시고. 저 이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봅니다.
그죠? 하나님 뭔가 어떤 그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장소로 우리의 집을 옮기신다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과 또 뭐 집값 오를 것을 고민하면서 옮기는 건 저는 비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 그죠? 가게 하시는 어떤 이사하게 하시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집을 사셔서 들어가셔서 영적 전쟁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 남산동에 하나님 여기 생명수 교회를 박아 놓으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언제 또 우리를 옮기게 하실 줄 모릅니다. 그죠? 막 영구히 여기에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봐야 땅값이 오르네, 저기가 땅값이 이제 싸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 그죠?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여기 35절에 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자기 형제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사업을 자기 일처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서른수 목사 그 사업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알리아 운동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하면서 유대인의 친구가 된 거예요. 너는 나의 이제 가족이다 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제작하는 화장품, 캐드망, 하여튼 뭐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한국에 유일하게 납품을 그 판권을 준 거예요. 판권을. 그 판권만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판권만 주고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늘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의 기존에 있던 파트너들 다 만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팔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내가 창업을 한다 하면 해라 하고 이렇게 해주죠.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둡니다. 죽든 살든 네가 막 잡초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에 그 화장품, 그 다음에 또 그 커피 판권도 그 사장님 불러가지고 그 커피 판권도 같이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판권이 여러 개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넌 나의 가족이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온갖 사람들 다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해줘서 이 사람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의 가족들, 너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해줘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서른수라는 이분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같이 올라가는 걸 봐요. 본래 목사라니까, 목사.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 근데 갑자기 집이 미국에도 하나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고, 그죠? 차를 바꾸고 목사인데. 물론 제가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계속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나는 아직까지 안 할래 은수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좀 보수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그죠? 금은 보화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고 있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빈손에 있을 경우에 이 사람 책임집니다. 자립할 때까지 책임져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그룹들을 한번 이렇게 쭉 모아봤어요. 저번에 모아보니까 어떤 이런 비전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디어하고 막 자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막 많고,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하다가 끝.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돕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임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되고 교육이 필요하구나, 성경적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구나 싶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옆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가 배를 아파해요. 시샘하고 질투합니다. 이렇게 해요. 안 된다. 그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39절부터는 종으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종이 되거든 이방인들은 종 삼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44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들 중에서 사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이방인들은 그럼 노예해도 됩니까? 하는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 무슨 비밀이냐면 천년왕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동족이라고 하는 건 청지기 언약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들. 예수께서 언약 백성들을 종 삼지 않으시고 동역자 삼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 비밀이 있다고요. 요 비밀. 그러니 어떤 종으로 삼는 것조차도 그 비밀을 캐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천년왕국에서 불신자들은 섬기는 자들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거에 대한 계시예요. 지금 이거. 아니 노예제도가 그러면 합당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시적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에는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불신자들은 종의 위치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방인들은 종 삼고 너희 동족들은 종 삼지 마라 이 얘기가 적혀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아 이건 장차 올 완전한 것의 부분적인 계시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를 엄히 부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 청지기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과 같이 대해 주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리시지 않으신다. 아멘. 아 주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쉬어라 쉬어라. 괜찮다 괜찮다. 너 힘들지 말고 나의 안식 안에 거해라. 주님 그러신 분이세요. 주님과 함께 갑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를 엄히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역자 삼으시고 형제 삼으시고 너 나의 친구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희도 닮아야 되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종처럼 부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는 또 리더의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역자다 동역자. 그렇죠? 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천년왕국의 비밀이 있다 하는 얘기이고요. 여기 26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6장 1절 2절은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스피릿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절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상을 엘릴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외에 음성을 주는 존재를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음성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엘릴림을 이제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닌 모든 음성은 다 헛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 다 헛돼요. 어때요?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 하나님하고만 교제할 것, 그를 경외할 것을 1절에 적어놨습니다. 2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의 샤밧이에요. 여러분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두고 요 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시간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벤트, 그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건들, 어떤 찬양,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에 계신 것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것과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갈망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셔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 가족이 이 하우스홀드 프레이어, 가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그래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족이거든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말해요. 그걸 샤밧이라고 얘기를 해요. 샤밧.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가족교회라고 해요. 패밀리 처치 이렇게 표현하는 가족. 기도하셔야 되겠다.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교제가 일어나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 때 이 미크도시 이렇게 돼요.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소는 구별된 장소다. 성소, 예배하는 장소 말입니다. 이곳은 이 시간, 이 장소는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월요일날 예배하면 안 되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될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 여러분 그날을 거룩히 여기시고 그날을 그 장소를 구별되이 하셔야 하겠다. 아멘.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들을 때 유튜브 밤 10시에 그냥 제가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지켜내셔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다른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 강력한 계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수 교회가 구별한 시간, 구별한 장소인 거예요. 그죠? 그 계시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이 예배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안 보이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거기에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우리의 예배를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죽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잠들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장, 레위기 26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야, 빨리 마칠게. 레위기 26장은 복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준다. 이거 대표적인 구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베하르에서 영적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후코타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3절에 베후코타이에서는 육적 복이 있어요. 다시요. 베하르에서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그 육체의 복이 말씀 안에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준행하면. 이 4절에 보니까 비를 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죠, 은혜. 비는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의 비유예요. 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 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막 신발 젖고 흰 신발 막 더러워지고 하니까 안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는 축복인 걸 알겠어요. 이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계시예요. 하늘에서부터 촉촉하게 적셔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소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땀으로 막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농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비입니다. 비예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비 온다. 비.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신다. 그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은혜와 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은 산물 내고 밭은 나무 내고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막 거두고 뿌리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보시죠. 보리 씨앗을 뿌리고 3월 달에 거둡니다. 거두고 밀을 뿌리고 밀을 거두고 과일이 또 밀을 거둔 다음에 과일을 또 추수하고 그 추수 끝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일을 따는 게 12월, 1월 이때까지 계속 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새 것이 묵은 것을 계속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공급하신다. 야, 하나님 제 삶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제 삶에. 그냥 제 삶을 오늘 이 말씀을 막 읽으면서 보는데, 야, 하나님 내 삶에 좀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다. 한 번도 제가 막 경제적으로 막 심적으로도 막 깊은 나락 가운데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힘들었다가 또 일어나고, 살짝 힘들었다가 또 일어나고. 근데 주변에서 보면 제 인생에 그렇게 막 그 어려움이 없었냐?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살짝 어려웠다가 또 일어나고, 살짝 일어나고, 또 물질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있어 본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 보면 저렇게 어려울 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 마음에 난 막 가난해, 난 힘들어, 난 어려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고요. 부족하면 어머니 제가 왜 돈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 다 아시면서 그거 그냥 이렇게 용납해 주셨죠. 주시고. 그래서 그래, 별로 어려움이 없었네.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앞에 이렇게 의도한 내가 막 의지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스며들었던 말씀에서의 삶,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 경제의 축복이 3절부터 5절, 그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안전의 축복입니다. 이게 나탄 샬롬이라서 샬롬을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평강, 샬롬이, 그죠? 100%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가. 그죠? 그래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 9절부터 10절까지는 창대의 복입니다. 특별히 여기 번성하게 하고 이 바라라는 단어, 창대하게 하면 라바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상 명령을 수종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대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게 9절 10절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 명령을 행하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종두는 곳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막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막 나가야 될 일일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때려 주셔서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선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선교를 뚫어보려고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 문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상 명령에 수종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9절 10절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절에 보니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인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여러분으로 두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14절부터 나타나는 게 이제 준행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로 쉐마 로 아사입니다. 듣지 않고 지켜내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느냐? 16절에는 질병의 저주입니다. 질병의 저주. 여기 지금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할 때 이 재앙 베알라라는 갑작스러운 공포예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폐병과 열병. 폐병은 샤하프라는 단어인데 홀쭉하다, 초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걸 폐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폐결핵을 겪어봤어요. 제가 하여튼 대학교에 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1학년 때 밥을 굶었죠. 점심을 먹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못 먹겠더라고. 대학 식당에서.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근데 폐결핵이 왔죠. 폐결핵이 왔는데 같이 떠돌이 생활했던 김승윤이라는 친구가 같이 폐결핵을 겪어서 걔도 밥을 안 먹었나 모르겠어요. 아닌데 내한테 옮았나? 하여튼 같이 폐결핵을 겪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생명수 교회도 그 친구 때문에 왔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폐병은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 홀쭉하다. 그렇죠? 그다음 열병 하면은 불타오르다. 카다흐라는 단어입니다. 불타오르다. 열이 나는 겁니다. 염증이 나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말라가고 그죠? 염증이 나고 이런 것들. 종양이 나고 눈이 어둡고 쇠약해질 것이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 준행하지 않으면 질병이 나타난다. 2단계는 뭐냐면 17절 18절인데 대적의 등장입니다. 대적이 패배할 것이다. 제가 이걸 그래서 전염병 상황, 그 다음에 선거에서 막 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나타나고, 그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대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하니까 교회가 2만 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실질적인 수치가 그렇습니다. 진 겁니다. 진 겁니다. 대적의 진 거예요, 여러분. 지고, 그죠? 지금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지 않으면 나라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염병, 대적의 나타남. 그 다음 여기 19절에서 26절까지 기근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철과같이 되고 땅을 놋과같이 해야 돼요. 하늘이 철과같이 되고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땅이 놋과같이 된다는 얘기. 이게 소출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수고가 아무리 땅을 기경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기근이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 나타나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막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이제 그죠? 10,000원을 줘도 실제로 영국에 가보니까 명랑 핫도그 하나에 8,000원. 핫도그 하나 먹는데 8,000원이에요.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월급이 200만 원인데 힘든 상황이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단계는 뭐냐면 이게 기근이 19절부터 26절까지고 그 다음 27절부터 33절까지는 황폐함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황폐함은 막 아이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아들의 살을 먹고 이런 것들 시체가 막 쌓이고 이게 황폐함입니다, 여러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일들이 사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4단계.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정도까지 가고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3단계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7째인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하고 비슷합니다. 단계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계별로. 지금 한 3단계까지 왔습니다. 기근. 그리고 34절부터 여기 45절까지는 포로됨입니다. 포로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간다. 여기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 이게 실제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의 안식년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포로되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 땅을 쉬게 하는 것, 너희가 놓쳤을 때에 그거 다 갚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이제 그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고 딱 맞춰요. 이게 사실은 레위기 26장 46절이 딱 맞추면 제일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근데 지금 27절을 적어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 똑같네. 27장에는 서원과 헌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원하고 11조 내라는 거거든요. 서원하고 11조 내라, 요겁니다. 요거 없었으면 제일 깔끔해. 근데 요한복음도요. 요한복음 20장의 딱 마무리가 어떠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와 같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근데 그 21장에 가보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괜히 아침에 조반을 팍 만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열한 제자한테 막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너희 헌신해, 너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레위기와 요한복음의 구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라. 그럼 무엇이든지 너희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게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와 여기 지금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똑같이 흘러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7장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헌신과 여기 지금 서원이에요. 헌신과 서원. 그냥 말로만 알았어요 이제 하지 말고 너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27장 1절부터 이제 그 서원하는 예물 쭉 이렇게 등장하고 2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적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 이번 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장소가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 얘기를 이제 베하르 베후코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여서 신랑의 칭찬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죠? 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다. 기도하고 마치도록.